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You may stand up and then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chapter 43, 1-3.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의 배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도덕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계셨고 홍콩에도 계셨다가 이제 중국의 사역의 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중국은 다 크로스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3자 교회도 전부 십자가를 내리고 크게 활동을 못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갈 수 없게 돼요. 법적으로 18세 미만은 이렇게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혁명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구석이 있고 많이 쫓아내서 선교사들은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붙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다시 갔다 들어오시고 건물을 짓고 이제 귀한 학생 사역들 또 이제 음악으로 특별히 음악으로 목사님께서는 뭐 미국에서 최고 큰 오케스트라 핸델의 메시아 그것도 지휘하셨고 소련에서도 소련은 음악으로 뛰어나거든요. 거기에 있는 소련의 그 오케스트라도 지휘하셨고 음악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각자 분야로. 근데 진짜 거기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게 선교 사역을 하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젊은 어린아이들 학생들 영혼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저는 못 들었어요. 이제 대강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간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이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네, 기타만. 제가 뭐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한 2주 전서부터 제 아내가 계속 집에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너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제 아내가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한없이 울고 그래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아들은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저희 딸의 집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딸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아내가 딸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마음에 이제 걸리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딸하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또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손에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한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뿐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 비너라 주를 더 사랑한다 큰 환란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을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이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를 맞을
금보다 더 귀하다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주를 맞을 준비한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내 손에 가진 것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욕심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들과 딸이 둘이 이제 하나하나씩 있어요. 아들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손자가 9살입니다. 벌써 이제 컸어요. 손자가 커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아들이 달라스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아빠 보러 온다고 이제 와서 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또 이제 부르심의 장소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휴스턴에 살았었고, 그리고 우리 템플 교회에 오래전에 우리가 같이 캠프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두 교회가 합쳐서 같이 캠프도 했었고, 또 우리 김동수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벌써 몇십 년 됐죠. 몇십 년 전에 저희가 만나서 미국에 막 이제 왔을 때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런 귀한 또 목사님 교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중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중국이 우리가 잘 알듯이 좀 복잡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두 나라가 대립을 하면서 이제 많은 실직자들이 중국에 생기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교회 형편도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니까 이제 헌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는 크게 삼자교회하고 가정교회라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삼자 교회라는 것은 정부에 등록이 된 교회죠. 근데 정부에 등록이 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제 공안이라는 이제 경찰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앉아서 저게 무슨 말을 하나 이제 잘 듣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공안들을 피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그 가정교회라고 하지 않고 지하교회라고 했죠. 지하교회가 처속교회라는 것으로 바뀌고 그 처속교회가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 만큼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중국이 교회를 그냥 뒀거든요.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가정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창문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붙여놓고 거기에다 기독교회라고 크게 간판을 갖다 붙이고 창문을 다 문을 다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그 좁은 그 집인데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뭐 기타도 갖다 놓고 드럼도 갖다 놓고 이제 한 30-40명이서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뭐 아무튼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교회도.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큰 건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건물을 빌려서 이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명 가정에서 모일 때는 한 20명이면 충분히 모였는데 이제는 막 50명에서 100명, 어떤 가정교회는 200명까지도 300명까지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들로 가정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다시 한번 또 핍박이 일어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그 모든 교회들의 공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경찰들이죠. 공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 흐트러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전에는 이제 이 가정교회가 건물을 다 빌려놓고 그 예배를 드리던 것이 이제는 그 건물이 사라져버리고 밑으로 다시 또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교회에 하지만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교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고 정부에 등록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교회의 교인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잡혀가는 사람들도 요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교 핍박이 다시 또 이제 중국에 들이닥치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전부 다 내년에 거의 다가 이제 철수를 계획을 하고 지금 벌써부터 철수를 시작하기 이제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6월 달이죠. 파키스탄에 젊은 중국인 선교사 2명이 IS라는 그 테러 단체에 납치를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생명을 잃었지요. 한국 선교사가 그 가운데에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한국 선교사와 그 중국에서 온 선생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파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IS에 납치돼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6월경에 있었던 신문에 이제 크게 났었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는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교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확인되십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가 피부로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또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교회들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중국 그 가정교회 성도의 숫자는 도대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2명의 선교사가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것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영어 학교가 있습니다. 그 영어 학교는 겉은 영어 학교인데 실제로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먹고 자고 숙식 생활을 하는데 3년 동안 공부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자원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지원생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빠이취엔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빠이취엔의 그 교회에서 저보고 한번 와달라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공안입니다. 공안은 이제 불법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그 빠이취엔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그 공안이었습니다. 경찰 간부복을 입고 멋있는 차를 가지고 기차역으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 기차를 탔는데 그 공안이 저한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된다고 예수 믿는 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날은 특별히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놓고 선교를 헌금을 모금하는 날이었는데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3,000명 되는 성도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빠이치엔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그날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치는 모든 헌금은 아프리카 난민,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날로 정하고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거쳤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이 거쳤습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를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핍박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까지 중국에는 이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들마다 주일날만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그곳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연합으로 교회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악기 같은 것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뭐 기타도 가져 나오고 드럼도 가져 나오고 거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거기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뭐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별거를 다 합니다. 설교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가운데에 혹시 저 무슨 데모라도 일어날까 경찰들이 쫙 와서 그것을 이제 지켜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중국 민족입니다. 지금 중국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학생들이 40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40명이 있는데 이 40명들이 대부분이 다 결혼을 안 한 젊은 아이들입니다. 20대 아이들에서 30대까지 이제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아침에 8시 정도에 학교에 와서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고 자원한 아이들이 거의 다 그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교회의 그 기독교의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교회건 모든 종교는 공산당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공산당보다 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공산당보다 더 위에 이제 교회가 위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요새 다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먼저 중국 국가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먼저 중국 국가를 부르고 이제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마다 공안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저것들이 지금 뭐 하나 무슨 말 하나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은 종탑 십자가를 전부 다 내려가지고 십자가를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그 가정교회들은 그 예배당을 다 이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다시 또 지하로 다시 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다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물론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났지만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있는 종탑도 떨어지고 목사님도 붙잡혀가고 성도들도 예배드리다가 다 붙잡혀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국을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잖아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다고 중국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부 나이가 20대입니다. 10대 14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그 14살짜리 아이를 저희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고 저희 학교를 보낸 거예요. 14살짜리 아이는 저희 학교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못 받는다고 했더니 그 엄마가, 그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는 학교 교사였댔어요. 그런데 자기 그 딸아이, 14살짜리 딸아이를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학교를, 그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입학을 시키려면은 어머니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사 직책을 그만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14살짜리 딸아이를 믿음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그 아이를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지금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지금 탄압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문을 닫지 않고 중국 교회는 이미 그 어려웠던 박해의 기간을 견디어냈고 이미 그것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디어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또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이미 다 순교자의 세대, 그 순교자의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핍박이 그들에겐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정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니까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10명 모일 때가 아니라 100명이 모이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100명이 모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중국에 핍박의 바람이 불면서 성도들이 10명 단위로 또 쪼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건물은 다 포기했어요. 이제 건물을 세를 내서 빌려던 모든 건물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새는 또 10명씩 모이고 이제 핵가족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또다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속도로 중국 교회는 부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일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신 분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맡은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직책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 이유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정말 시작하셨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일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학교가 건물을 얻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거는 그 건물을 얻을 때 그 건물이 너무 쌌던 거예요. 다른 지역의 건물보다도 3분의 1 값보다 더 쌌습니다. 지금 중국의 건물 렌트비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중국 물가가 너무너무나 올라가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건물이 너무 싸게 그걸 얻은 거예요. 벌써 이제 그 건물을 얻어서 사용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이제 지난 11월 달에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재계약을 해서 그 건물 그 관리 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그 건물 이제 같이 이제 사인을 또 3년 동안 또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값을 조금 올려준 거예요. 그 건물주가 조금 더 올려서 건물을 3년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법원에서 저희 학교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경찰, 공안하고, 변호사하고, 또, 시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한 3명 정도가 저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너희가 11월 말일까지 건물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3년 계약을 또 끝마쳤는데 그 계약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 건물주가 관리사무소가 그 건물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관리사무소가 건물주인이 아니고 건물주인이 있었는데 그 건물주인이 관리소에다가 아파트 값을 얼마를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낸 거예요. 그 돈을 못 내니까 그 관리소에서 열쇠를 뺏어버린 거죠. 결국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세를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서까지 다 쓰고 3년 계약 잘 마치고 또 3년을 또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제 지난 작년이죠 벌써. 계약을 그렇게 해서 마친 거였는데 그 계약이 불법 계약이었던 거예요. 11월 말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벌써 학교를 이미 몇 년 전서부터 학교를 다 꾸며놨어요. 방들도 다 꾸며놓고 해서 했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 주변에 건물을 얻으려고 해도 그 건물이 워낙에 쌌기 때문에 그 건물 가격을 가지고 다른 건물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건물을 그냥 내놓은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 바로 그 뒤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저희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4개가 있거든요. 남자 기숙사 2개, 여자 기숙사가 2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을 그럼 데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했는데 어떤 그 성도가 아파트 2개, 큰 아파트 2개를 2000스퀘어피트짜리가 2개가 마주보고 있는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2개를 기숙사로 무료로 쓰라고 그냥 내놓았습니다. 한 성도가 1,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1, 2층 건물이 비어 있는데 그거 와서 수리해가지고 쓰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건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는 새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그 전에 관리사무소에다 돈을 다 낸 게 돈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관리소장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관리소 소장이 저희 돈만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그 건물들, 그 오피스들 돈을 다 한꺼번에 챙겨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중국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띄었다,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돈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11월 말일 날 돈을 물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11월 말일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말일 날 저희가 돈을 돌려받았는데 건물비만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디파짓 했었던 돈까지 저희가 돌려받고 1불도 손해보지 않고 모든 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더욱더 감사한 거는 전에 저희 학교에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학생의 오빠가 건물 수리하는 회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주건설이라고 기독교인입니다. 방주건설이라 그 건설의 사장이었는데 그 오빠가 저희 학교 소식을 듣고 일단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학교 건물 중국은 건물을 얻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도 없고 뭐 카펫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안에다 내가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바닥 카펫도 깔아야 되고 뭐 방도 만들어야 되고 뭐 모든 설치를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이제 사서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변기통도 없습니다. 그럼 변기통도 사서 달아야 되고 뭐 모든 거를 벽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껍데기만 파는 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을 어떻게 꾸밀지 누가 아느냐 이거죠. 건물주들이 미리 꾸며서 미리 벽도 만들고 뭐 나해서 팔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 수 있게끔 모든 거를 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비워놓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걸 벽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도 달아야 되고 뭐 수도꼭지까지 다 달아야 되고 모든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희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돈을 지불을 한 거를 돈을 다 받아야지 공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방주건설 이 형제가 일단 공사부터 자기가 시작을 할 테니까 돈은 나중에 받으면 주라고 공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단이 없는 거예요. 계단이 없고 2층에 구멍이 한 요만하게 뚫려 있어요. 요만하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리고 거기가 2층이라는 거예요. 그 2층에 창문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져 있고 올라가는 길도 없고. 그럼 이제 계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계단 만드는 값이 또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계단을 만들려면 2층 지붕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2층 지붕을 뚫고 계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2층에 이제 등도 없고 아무것도 깜깜하니까 일단 창문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두꺼워,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두꺼워요, 시멘트가. 그거를 뚫는데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 뚫어가지고 이 네 군데에다 창문도 내고야 이 보통 일이 아니었댔어요. 근데 그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벌써 이미 학교 다 이사를 했습니다. 다 이사를 하고 저희가 지금 방학이거든요. 이제 지금 방학인데 한 달 동안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새 건물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막힌 것이 있을 때에 그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에 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건물을 보러 다녔는데 너무 비싸서 건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자매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건물을 저에게 무료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냥 관리비하고 난방비만 내고 쓰세요. 난방비는 주인한테 내는 게 아닙니다. 시에다가 내는 거예요. 관리비는 주인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회사에게 돈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은 돈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 건물을, 내가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와서 보겠냐고. 그래서 그 건물을 가서 봤어요. 그 건물을 보러 간 날 부동산에서 사람을 하나 데리고 그 건물을 같이 보러 온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 건물을 렌트를 하려고 한 사람이 온 거고, 저는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은 나는 이 건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건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바로 이 학교가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저희에게 무료로 마음껏 쓰라고. 이제 학교 공사를 시작을 해놓고 끝나기 전에 제가 바로 또 들어왔어요. 이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다시 또 이제 중국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공사도 끝마치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너도 도대체 언제 들어오느냐? 빨리 이 계약서에 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언제 사인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그 주인한테 빨리 사인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인 마음이 변하죠. 주인이 갑자기 돈 달랠 수 있잖아요. 빨리 사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주인이 저를 찾는 거예요. 너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나 지금 다시 중국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너 지금 언제 들어오느냐? 빨리 지금 우리가 이거 사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너 몇 년 사인을 해줄 거냐 그랬더니 저보고 사인을 도대체 몇 년을 원하는 거냐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3년 하지 말고 조금 더 길게 한 5년이나 한 10년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주인이 오히려 더 길게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은 돈 생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건물을 주셨어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번 금요일 날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정리 좀 하고 월요일 날 학생들이 와요. 월요일 날 집으로 돌아갔던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임마누엘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임마누엘이 중국말로 임마넬리입니다. 임마넬리. 중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밝히는 것은 임마넬리, 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넬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그 감격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과연 그들의 마음이 흥분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까? 그들의 마음이 감격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담대했을까? 생각을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라는 이 말씀, 이 자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기뻐서 그곳을 뛰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나 혼자라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과연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휴스턴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휴스턴에서 교회를 할 때에 노방전도를 매일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른 주에 살다가 한국 마켓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휴스턴에 있는 목사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저였댔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서부터 매일같이 둘이서 그 H마트라는 그 마켓 앞에서 둘이서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했어요. 이분은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 성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그냥 집에서 그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가 모이지는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 H마트 앞에서 저하고 같이 노방전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휴스턴의 한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은퇴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을 갑자기 못 찾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 H마트 마켓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교회에 제 아내의 외삼촌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내의 외삼촌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같이 노방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설교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러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목사님이 계실 동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몇 개월을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니, 너무나 귀한 교회에 아직까지도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5,000명도 먹여 살렸거든요. 이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탐리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까지 우리 템플 한인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이 오늘서부터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핍박이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은 핍박의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내년에 다 철수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중국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거는 비자가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중국 비자를 7년째 지금 8번째, 8년째 받고 있는 건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중국에 있는 일정을 정확히 대라.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뭘 움직이고 어디로 간다면 그 비행기 표 그것을 첨부를 하고 어디로 갔을 때 네가 있는 호텔의 이름을 적어라.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비자를 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또 넣었거든요. 이번 목요일 날 또 이제 비자를 받으러 중국 영사관에 또 가야 됩니다. 비자 잘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비행기 표는 금요일 날 비행기 표를 벌써 샀어요. 벌써 사가지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절대 그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국의 수많은 학생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내년 12월에 또 들어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비자를 갱신하러 들어오는데 내년 12월에 뵐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